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바로 이 베르메르가 그린 우유 따르는 하녀입니다. 우유 따르는 하녀. 녹색의 식탁보 위에 곡식 알갱이가 보이는 거친 빵이 담긴 바구니가 있고, 또 작은 항아리 모양의 큰 그릇이 담긴 우유를 하녀가 따르고 있어요. 이 베르메르 화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힘든 목회에 지쳐있던 한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우유 따르는 하녀의 이 그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저 우유 따르는 하녀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 보이는 거예요. 진지하지 못해서 마치 경건해 보일 정도로 위험이 있는 듯 느껴진 거예요. 사진을 다시 보셔요.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하녀의 얼굴에는 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유 그릇을 조금 기울여서 따르는 이 모습, 마치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룩한 느낌까지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목회에 지쳐있던 목사님의 뇌리에 펄쩍 스쳐가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이거다, 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유를 따르는 일은 그리 뭐 특이하거나 새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침마다 그냥 반복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하녀의 모습, 지쳐있던 목사님은 그 하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오늘 하는 일상적인 일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일들,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저 우유 따르는 하녀가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그저 힘들다고 지쳐있던 목사님의 큰 뇌리 속에 온 정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하녀의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이 목사님은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저 우유 따르는 하녀처럼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엔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기록이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셔요.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라고 말해요.
당대의 사람들의 평균 이 수명이 몇 세였는가 하면 70이요 80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모세는 그들보다도 무려 40년이나 더 산 그런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장수한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에 마침내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그의 죽음의 장면을 매우 모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34장 7절 이어서 보게 되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성경이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여러분 어디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음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무려 40년이나 더 장수한 모세예요.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이들보다도 무려 40년이나 더 오래 사시고도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노쇠의 현상은 시력의 약화와 기력이 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도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시력의 노화는 여러분 비켜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아마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체적 변화 앞에 모세는 무려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면 도대체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말들을 써내려갔을까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셔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인즉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면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 많은 피조물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최고의 찬사를 모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하여 최고 평가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이 모순적인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선 안 될 말씀 같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말씀 같아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문득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신명기 33장 1절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해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이 축복 기도는 유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유언적 기도.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종시의 이 유언은요, 그 어떤 일에도 변개시킬 수 없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임종의 기도는 그만큼 변개시킬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적 기도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 임종의 기도가 뭔가 하면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모세가 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 예언적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던 겁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지금 120세에 죽기 전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바라보며 온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신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모세,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았고 죽기 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은 채 살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모세의,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영적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의 영적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진지하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저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진지한 모습처럼.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일관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 모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120세의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고요, 영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믿음의 인물로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우리가 소망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그마한 일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우리의 오늘의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조차 여러분, 무엇과 싸우며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이 시대에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죄와 싸우고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요. 정작 믿는 자들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정작 믿음과 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과 싸우고 있는 시대. 신앙인들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욕망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인들이 여러분 오히려 매일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실까?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의심의 생각과 늘 싸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들이 물리적인 나이와는 상관없이 영적 노안이 빨리 와요. 영적 노쇠함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복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인 성경,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기독교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그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의 문화연구센터가 미국 어린이 9세에서부터 12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다 기독교의 어떤 그 가정의 배경이 되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청소년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미국의 이 자녀들의 신앙관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어디 미국의 자녀들만이겠는가? 미국의 자녀들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 세대가 알 수 없는 그 인터넷, 그 무한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노쇠함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서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그 파도 속에서 이것이 정말 죄인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노쇠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이미 그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을 이미 예언한 바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직분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능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 노안과 영적 노쇠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노안과 영적 노쇠는 무엇 때문에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데 죽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반드시 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유언적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모세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시야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달려왔어요. 그 소망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후손들 가나안 땅 밟게 하셨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시는지요? 만약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행여나 영적 노안이 온 것 아닐까요? 만약 세상의 물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 노쇠가 온 것 아닐런지요?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저 흐리지 아니하는 영적 눈과 쇠하지 아니하는 영적 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희망의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시야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앞길에 세상의 안개가 뿌옇게 보이게 할지라도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 안개가 걷히잖아요. 구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뚜렷한 일출의 해는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그 해는 여전히 뜨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우리의 영적 눈과 귀력을 쇠하지 아니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든 일은 마치 이 한 장의 사진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 일상에서 그저 무관심하게 행해질 일들도 가장 진지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우유를 따르는 저 하녀처럼 우리 삶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런 하녀의 모습처럼 진지하게 온 정성을 다하여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끝까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 우리 이 찬양 주님이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이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적은 떡과 물고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지금 내 손에 빈손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날이 저물어 가듯 빈들에서 걷는 것 같아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날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의 일하심을 믿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라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니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0세에 죽을 때 모세,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성이 아닌지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심에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 모든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